계시록은 은폐되어 있고 숨어져 있고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나 풀 수 없으니 특별한 분들에게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을 제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요한 닫힌 책이 아닙니다. 요한의 revealed, 드러난 계시입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록은 내가 본 것을 여러분도 보십시오, 내가 들은 것을 여러분도 들으십시오 해서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던 것을 보여주겠다 해서 기록된 게 계시록입니다. 인간의 귀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그 들은 것을 적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숨겨진 책이 아니라 드러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요한이 들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상한 교주에게 가서 풀어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좀 답답한 것입니다. 하늘엔 열어야 하는 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열려졌고 그 완전히 열려진 이 문은 계속 열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키를 가지신 분이 열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닫혀 있어서 힘들게 문을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열린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기에 열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고 들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어서 온 세상을 에메랄드 빛으로 바꾸어 놓고 희한한 소리 내가면서 사자 소리 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오지의 마법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신 걸까?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고백했던 걸까? 여러분,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 초월적 존재다, 너희가 근접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찾기 쉬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 멀리 있다, 찾기 힘들다, 그리고 우리랑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먼 길을 가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평양을 건너서 대륙을 횡단하여 너무너무 깊은 정글을 통과하고 수많은 산들을 뚫고 지나가 12관문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겨우겨우 은둔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디아나 존스의 탐험적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디아나 존스처럼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12관문을 통과하고 수수께끼를 다 풀면 겨우 만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개만 들면 보이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고개만 들면 만나고 볼 수 있는 자리에 주님은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하늘, 우리 솔직히 보고 살까요? 어제 하루 동안 하늘을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삶의 고민을 안고 하늘 쳐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땅을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눈에 보이는 모니터 쳐다보고 굴러다니는 숫자 쳐다보고 사느라 눈앞에 보이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다는 걸 알지만 단 24시간 동안 1분이라도 시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늘을 한번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고개만 들고 부르면 들으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늘 한번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오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4장 1절,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때 번개 소리와 우레 소리와 천둥 소리를 듣고 있는 자리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에서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빨리 잊어주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하늘에 천둥, 번개, 우레 소리가 나고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며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도 시내산에 모세를 만나 주셨던 야훼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록 4장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오늘 이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가 만난 야훼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삼위일체론적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들으라 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한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고 하고 들으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당신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으로 야훼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바로 너희가 나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요한복음에서 삼위일체의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보니 하나님을 보좌를 바라보니 뭘 볼 수 있었을까요? 계시록 4장 2절 요한이 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그죠?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은 이거 조금 아쉬워요. 이 원어의 뜻은 성령 안에 있게 됨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급하게 그 열린 문으로 올라온 요한에게 성령님이 확 그를 둘러싸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 한가운데에 요한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는 죽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음성을 듣고 그 하늘의 보좌의 예배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러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천국 예배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냐면 방언하고 싶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니가 어떤 분인지 제한된 언어를 가진 인간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4장 3절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같이 읽겠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보석, 새 보석 같이 생겼다. 이 보석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근데 몰라도 돼요. 이거는 국어의 문법에서 제일 기본으로 배우는 직유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홍보석 같고 벽옥 같고 녹보석 같더라. 새 보석 같더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서보석은 알아도 새 보석은 잘 몰라요. 그죠? 자, 여러분, 앵두 같은 두 입술, 은하수 같은 눈동자, 코스모스 같은 하늘거리는 당신의 자태를 보며 복숭아처럼 수줍은 그 밝은 얼굴에 작은 연못 같은 보조개가 참 아름답습니다. 한때 우리가 정신이 나갔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자, 그걸 보면서 내 배우자의 얼굴은 앵두 붙여놓고 은하수 부려놓고 볼에는 복숭아 심어놓고 거기다가 연못 그려놓으면 아름다울까요? 괴물일까요? 홍보석이 뭔지 녹보석이 뭔지 몰라도 돼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은 awesome, beautiful, more than I expected, 그리고 exalt, 얼마나 귀한지, valuable하고 정말 precious하고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해석이 굳이 하나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을 새 보석으로 설명했다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요한은 그 빛나는 보석 같은 삼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봤으면 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나는 보석 같은 주님을 봤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일이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만남인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건 위험하고 무섭다. 아니요. 아직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대면하여 보지 못했다면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고 그분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나는 아름다움을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또 보좌를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녹보석을 무지개 같은 것으로 꽉 둘러싸져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지개는 도대체 어떤 거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굳이 형상과 모양으로 에스겔서에서 설명했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7빛깔 무지개가 아우러져 있는 것 같이 그 보좌에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십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에서 바라본 하나님과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성삼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로 무지개로 가득 찬, 굳이 우리가 형상과 모양으로 설명한다면 무지개처럼 보석처럼 빛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9장 1절, 11절에서 13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의 자연현상, 신적 현상이 아니죠. 자연현상으로 무지개가 뜨게 만들어주셨죠. 그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생명들을 물로써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의 보증으로, 개런티로 무지개를 뜨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무지개를 뜰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는 약속이 뜨는 거예요. 주님은 아예 당신의 보좌를
무지개로 꽉 채워 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안심하라고 무지개를 보좌에 갖다 놓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무지개로 채워 놓으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보좌에 무지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내하기 위해서 무지개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 안에 빛나는 보석 같은 모습, 그리고 무지개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다 보고 그 영광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좌 주변에는 누가 있는 걸까? 하나님만 계신 걸까? 아닙니다. 그 보좌 주변에 4절을 보니 24보좌와 24장로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24보좌와 장로들은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구약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 24장로라고 표현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완전한 회복의 땅을 보여줄 때, 하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나중에 하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으로 임할 때 그때 뭐가 있다고요?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24장로는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옛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와 그리고 새 신약시대의 새 이스라엘을 뜻하는 12사도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좌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구약이 바라보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을 통해 완성되어진 드러난 계시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셨고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때는 야훼만 있었고 신약 때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신약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옛날 옛적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중에 언제 오신다고요? 재림하실 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림주가 없어요. 마지막 그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파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교주가 끼어들 틈이 생기니까는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12지파 믿는 하나님 다르고 12사도 믿는 하나님 다르고 재림할 때 임하시는 재림주 다른 게 아닙니다. 12지파 때나 12사도 때나 그리고 재림하실 그때 모든 24장로들이 보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24장로가 하고 있는 일은 서서 에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경배와 찬양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들은 보좌 옆에 있도록 출세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왕관을 벗으라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찬양과 영광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온 하나님의 백성들만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보좌 옆에는?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도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계시록 4장 7절을 보시면 4장 6절을 보시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4장 7절을 보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제가 예전에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교회 나오던 그 컴퓨터 그래픽 하던 그 캐릭터 디자인하는 참 탁월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 캐릭터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전국 대회에서. 그런데 그 캠퍼스 선교단체 목사님 한 분이 조금 과하게 도전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A 자매야, 내가 네가 만든 그 캐릭터 디자인을 봤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더라. 전국 수석감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만든 것을 보니 손가락이 3개고 코가 없고 그리고 입도 이상하고 귀엽기는 한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맞지 않는 거더라. 다르게 말하면 괴물 아니겠냐. 그때 이 자매는 그 우승을 하고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만 표현하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제가 괴로워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의 의도는 이해는 가는데 또 그 순간 너에게 그게 필요했을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계시록도 성경에서 찢어야 된다. 뭔 짐승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그리고 다니엘서도 찢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볼 때 하나님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션의 대가다. 그분은 하고 나셔도 된다. 성경에 보면 버추얼 캐릭터를 3D 스튜디오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입체화시키고 모션 그래픽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판타지아의 장르, 버추얼 캐릭터도 당신의 계시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니아 연대기, 내용은 기독교적인데 방법은 비기독교적이다. 미안하지만 무식한 이야기다. 그러면 계시록도 찢어야 되고 반지의 제왕 보지 마라. 내용은 기독교적인데 그 전하는 방식이 비기독교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니엘서도 찢어야 되고 계시록도 성경에서 찢어야 된다. 하나님은 버추얼 캐릭터든 판타지아 장르든 당신의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네가 가진 그 상상력과 창의력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해라. 제가 말해주고도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했을까? 대단히 궁금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들에게 하늘의 천사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여러 설명들이 있겠지만 천사들과 스랍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이 네 생물에 대해서 2가지 설명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들의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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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6 날개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넘어가 주시죠. 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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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여기서 바라보는 것처럼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만난 그 네 생물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계시던 스랍과 천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사야 시대 때부터 있었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스랍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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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찬양의 예배가 가득한 곳이 바로 하늘 보좌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도 그럼 올라가서 그거 보면 나 봤어? 내가 본 천국 간증 집회하라고 이걸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당시 핍박은 더욱 거칠어지고 로마의 핍박은 갈수록 잔인해지는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바라보니 어찌 교회가 이 모양인가? 이 핍박 앞에 이렇게 배교자가 되고 저렇게 신앙을 버리고 떠나고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단들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순교당해서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아 있구나 하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 거기다가 젊을 때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우레의 아들처럼 열정적으로 뜨겁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를 해왔던 그 시절들은 다 가고 이제는 늙고 노쇠하여 밤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감옥에 갇혀서 가택 연금 당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는 그런 절대적으로 절망한 자리에 있었을 때 주님이 이 요한에게 하늘 예배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말씀을 전해봐야 소용이 있는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선교해봐야 헛된 것 아닌가? 그런 절망이 가득 차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묵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헛것이 아니리라. 사도 요한은 그 뜨거운 벅찬 가슴을 안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죽여라 죽여라 소리치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사흘 굶은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그들의 격려, 내 아들아 내 딸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만 그들은 그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고 콜로세움 경기장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외롭게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찬양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늘에 빛나는 그 보배로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망스러운 사람, 교회, 세상,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맛본 영광이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